히브리서 4장 15절부터 16절 말씀을 가지고 은혜의 보좌 앞에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부터 16절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 말씀 두 절 같이 합독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지난주에 이 앞절에 있는 말씀 가지고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써라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눴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뭘 해야지 안식에 들어간다 그랬죠? 말씀을 순종할 때 안식에 들어간다. 그러니까 순종할 때 안식에 들어가는데 말씀이 첫 번째 와서 하는 일이 혼, 영, 관절, 골수, 우리의 생각, 마음 다 찔러 쪼개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를 뭐처럼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내는 일을 한다 그랬죠. 근데 하나님 앞에 이렇게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냈는데 그것이 왜 우리한테 안식이 됐느냐? 그것이 왜 우리한테 안식이 되는 거예요? 대답하실 분? 왜 안식이 될까요? 네, 목사님 말씀하세요. 그 안식에 대해서 나름대로 그냥 그전에는 머리로만 이제 여기 선교사님 말씀 따라서 계시록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야. 해와 달이 필요 없고 슬픔과 괴로움이 없는 세상이 이제 했는데 지금 요즘 제가 이 말씀을 오늘 이렇게 저기 하면서 많이 안식하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붙들고 계속 이래 하니까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만큼 내가 이제 그 세상에 대해서 자유롭고 우리 육체에 대해서도 자유롭고 그래서 이것이 안식이구나 하고 저는 그걸 느꼈어요. 근데 벌거벗은 것처럼 다 드러났는데 왜 그게 안식이냐고 제가 물어봤더니 목사님 가족을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뭐냐 하면요. 우리의 본질을 알게 된 거예요. 말씀이 와서 말씀에 비답해 나가니까 나의 본질을 안 거예요. 나의 본질을 알다 보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도 사실 나의 필요에 따라서 예수님한테 그냥 썩을 양식을 구하려고 붙어 있는 것이고 내가 예수님의 일을 한다는 것도 나의 의로움 때문에 한 것이었고 뭔가 말씀이 와서 나를 다 비치니까 여태까지 내가 뭐 했던 모든 것들이 다 주를 위한 게 아니라 주인공이 나를 왕으로 세워서 나를 위해서 했다라는 것을 알게 되니까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내가 믿고자 했던 거 이런 거 다 이거 다 엉망진창이구나. 이거 말도 안 되는구나. 정말 내가 예수를 제대로 알고 믿으려면은 이 나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 못 박아 죽어야지만 되는구나. 그거를 알게 돼서 내가 없어지니까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그 이유는 간단해요. 그래서 할 수 없는 말씀을 순종할 수 없는 나를 내가 보게 되면 끊임없이 나에 대해서 좌절하고 나에 대해서 실망하고 나 굉장히 괜찮은 사람인지 알았는데 나 별 볼 일 없는 사람인지 알게 되고 내가 뭔가 행했다고 하는 이것조차도 나에 의해서 한 거라는 것을 알게 되면은 사람이 그동안 내가 붙잡고 있었던 거를 다 놓게 돼 있어요. 우리가 사람이 죽을 때 모든 것을 다 놓게 되잖아요. 죽음 앞에는 모든 사람을 다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용서를 구할 수가 있잖아요. 나 뭐 잘못한 거 용서해줘. 나 좀 편히 가게 해줘. 그리고 죽음 앞에서는 여러분이 자녀들이나 나머지 사람한테 무슨 얘기 하겠어요? 서로 용서해주고 서로 사랑하고 살아. 이 말밖에 더 할 말이 뭐가 있겠어요? 세계적인 뛰어난 사람이 되라. 돈을 많이 벌어라. 뭐 이런 얘기 할 사람도 물론 있겠지만 그런 사람이기보다는 서로 사랑해라. 내가 없더라도 서로 우애 좋게 이런 얘기밖에 더 할 얘기가 없죠. 죽음 앞에는요. 그러니까 나의 본질을 알게 되니까 나라는 이 존재가 그동안 지푸라기처럼 붙잡고 있던 이런 모든 것이 다 아무 쓸데가 없는 게 됐고요. 더 나아가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말씀을 행할 수 있는 자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밖에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 은혜의 보좌에 나가는 것에 대해서 같이 은혜를 받을 건데요. 거기까지 나가기까지도 쉽지가 않아요. 나에 대해서 끊임없이 실망하고 나에 대해서 좌절하고 나라는 이 존재가 이 세상에서는 나를 살려가지고 사탄은 어떻게 하든지
너 괜찮은 사람으로 만들어서 사탄의 종이 되게 하려고 그러는데 그 나가 없어지기까지는 쉬운 일이 아니에요. 내가 죽었다고 하고 내가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혔다고 해도 세상 사람이 나를 살려놓는 거야 또. 막 그래가지고 막 열받게 만들어서 이래도 죽을래? 이래도 죽을래? 너 안 억울해? 막 이런 식으로 해서 그래서 바울도 세상에 대해서도 자기가 죽고 자기도 세상에 대해서 죽었다고 얘기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 이 좌절을 느낄 때마다 우리가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대제사장의 직함이 뭐냐 하면요. 우리 히브리서 5장 1절부터 10절인데요. 대제사장이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인가?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을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제사장이 하는 일은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 대제사장이다.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들을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음이라. 이게 사람 대제사장 얘기하는 거죠, 구약에.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림과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종기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이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정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정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래서 첫에 있는 말씀 4절은 구약의 대제사장을 말했다면 그 이후에는 예수님, 우리의 대제사장이 된 예수님에 대한 얘기가 지금 이 히브리서에 나오고 있는데요. 대제사장의 역할은 하나님께 예물 드리는 거하고 백성을 해서 속죄하는 일, 이 2가지 일을 했다고 아까 우리 처음에 읽었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대제사장이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첫 번째로 그 옛날에 그 구약의 대제사장도 자기도 연약한 사람이다. 자기를 위해서 또 속죄하는 제사를 드려야지만 그 속죄일에 가서 속죄 제사를 백성을 위해서 드릴 수 있었는데요. 그 사람도 무식하고 그런 사람들이 용납할 수 있는 게 자기도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었고, 예수님도 육체를 입고 오셨기 때문에 죄는 없으신 분이시지만 육체를 입고 오셨기 때문에 육체의 연약에 어떻게 해요? 예수님도 매어 사는 거죠. 예수님이 뭐 신이지만 무쇠팔 무쇠다리를 사는 건 아니에요. 피곤하면 한적하는 곳에서 주무시기도 하셨고 배고프면 밥도 먹고 그렇게 다 하셨거든요. 예수님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이 이 대제사장이 되기 위해서 첫 번째 하신 일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을 먼저 하신 거예요. 순종하지 못해서 죄가 늘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순종하신 그 순종도 예수님도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웠다. 뭘로 순종을 배웠다고요?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웠다. 받으신 고난이 뭐냐면 많은 백성을 내 생명을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 말씀에 순종하러 오셨는데 이 목숨을 대속물로 주는 게 자살해서 주는 게 아니잖아요. 구약에 나온 많은 예언들을 성취시키면서 주셔야 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으셨죠. 그냥만 어디서 또 떨어져서 죽어가지고 주면 좋은데 구약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죽어야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쉽지는 않으셨어요. 예수님도. 그래서 그렇게 죽기 위해서 예수님도 어떻게 하셨다고요? 눈물과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 그 죽음의 죄의 잔을 다 마셔야 되고 죄가 하나도 없으신 분이 인류의 모든 죄의 잔을 다 마셔야 되고 그 죄를 가지고 같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는 고통을 당하셨을 때 그것을 본 아버지까지도 외면하셨잖아요. 하나님까지도 얼굴을 외면할 정도로 인간의 죄성이 너무 타락해서 아들일지라도 보지 못했는데 그것을 오롯이 혼자 감당하기 위해서 싸우셨어요. 기도로.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말씀을 순종하는 게 그렇게 금방 뚝딱 아멘하고 쉬운 게 아니에요. 순종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죽어야지 돼요. 내가 죽어야지 예수님의 생명으로만 순종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안 죽고서 많은 사람이 행하려고 하기 때문에 말씀을 행하다가 좋은 열매를 못 맺죠. 참다 보면 보자 하니까 나중에
이제 폭발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열매가 없고. 근데 예수님의 생명으로 열매를 맺는 거라면 내가 주인이 아니라 주님이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한 거잖아요. 사람들의 비난이나 사람들이 내가 말씀을 행하기 때문에 너만 뭐 유별나라. 저도요. 제일 많이 제가 말씀을 행하기 때문에 핍박을 받은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세상 사람들은 원래 그 사람들은 말씀도 없어. 뭘 핍박해야 될지도 몰라. 제일 많이 핍박받은 사람들이 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야, 너만 예수 믿나? 너 유별나게 믿는다. 막 이러고 비꼬질 않나? 야, 너 어떻게 너 사고 나면 기도 문제 하나 어디 두고 무슨 뭐 별말을 제가 다 들었는데요. 별말을 다 들었는데 아무튼 그들은 말씀을 행하지 않기 때문에 말씀을 행하는 자에 대해서 싫은 거예요. 사탄도 똑같이 믿어. 그냥 너만 특별하게 그러지 말고 막 이러면서 공격을 많이 당하죠. 근데 그럴 때 예수님의 이 대제사장이 우리를 위해서 겪어야 했던 그 고난의 길을 우리도 같이 가는 거죠. 그 발자취를 뭐 쫓아오겠다 이런 말도 있는데요.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운다. 그러니까 우리도 말씀을 순종할 때 뭐가 먼저 온다? 고난이 먼저 온다는 거예요. 고난이 뭐라 그랬어요?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게 고난이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게 고난이에요.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이 먼저 오고 그 다음에 순종하는 일이 그 다음에 온다. 이사야 53장 3절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찾아서 합독합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대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할 리가 아니고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은 이로다. 모든 일에. 그래서 멸시를 받았다 사람들한테.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사람들한테 멸시를 받아서 버림을 받았다. 강고를 많이 겪었다. 가난 고통이죠. 질고를 아는 자다. 우리가 똑같이 이런 것을 다 겪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질병의 고통을 알고 가난의 고통도 다 아신 거죠.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서 평생 그냥 가난하게, 그렇죠? 가난한 사람들하고 같이 그것도 아신 것이고 제일 먼저 여기서 멸시를 받아 사람에게 버림받았다. 제일 먼저가 멸시죠. 멸시. 우리도 어떨 때 화나는 거예요? 제일 먼저 화나는 게 배고플 때 화나요? 안 나죠. 그건 나중이죠. 멸시받을 때 제일 먼저 화나잖아요. 멸시예요. 누가 내 생각하고 다른 생각만 해도 화나지 않으세요? 멸시는 둘째치고 나랑 다른 생각만 해도 막 화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지켜 행한다는 것이 이런 것을 우리가 받는 거죠. 사람들한테. 야, 요새 얼마나 의학이 발달했는데 그래. 너 혼자 너 광신이다. 야, 막 이런 소리 들어가면서 난 그래도 내 몸의 구주가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기도 먼저 할 거야. 막 이러면 아유, 다른 사람들 다 병원 가고 그래. 너만 그러지 마라. 막 이러면서 어떤 사람은 왜 하나님을 바쁘게 하냐는 사람도 제가 들어봤어요. 하나님이 의사도 만들어주고 약도 만들었는데 왜 하나님을 바쁘게 하니? 응? 그렇게 하면 되지. 왜 그런 거 가지고 하나님을 귀찮게 하냐고 참나 기도 안 막혀가지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 우리가 순종하려고, 그렇죠? 순종하려고 몸부림치는 거였는데 그분들은 뭐 그렇게 좀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아무튼 예수님이 이런 것을 다 겪으셨어요. 그래서 나만 이 세상에서 이런 불의한 일을 당하고 나만 뭐 멸시천대를 받고 나만 아프고 나만 가난해가지고 헤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이미 다 겪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행할 때 그런 것들이 방해가 된다면 얼마든지 나가서 기도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걸 잘 아셔야 돼요. 말씀을 행할 때 이런 거를 당할 때 그때 이제 우리가 얼마든지 말씀도 행하지 않으면서 이런 일을 당하는 거 암만 기도해도 응답은 없어요. 그건 사탄한테 속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베드로전서 2장 22, 25절은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이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은 죄를 범하지도 않고 거짓도 없고 욕을 당했지만 맞대서 욕하지도 않고 고난을 당하지만 그 고난 때문에 누굴 위협하지도 않고 누구한테 공의로 심판하는 이에게 모든 것을 부탁하셨다.
참 찔리더라고요. 이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부탁해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한테 부탁하기보다는 사람한테 먼저 가서 뭐 이러쿵저러쿵 저 사람이 어쩌고 이러면서 고난을 받는데 잠잠하지도 않을 뿐더러 우리의 모습을 생각할 때 지금 그렇구나 이 말씀 쓰면서 그 생각을 했는데요. 자, 이렇게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했다. 여기 잘 보세요. 뭘로? 몸으로. 그의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했다. 그러니까 이 죄가 근원지가 어디냐? 몸이라는 거예요. 몸. 우리 영혼은 이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중에 있지만 이 몸은 주님의 것으로 용도 변경이 되기 전까지는 끊임없이 죄의 몸이 나를 사로잡는다고 죄가 나를 자꾸 주장하게 돼요. 근데 예수님이 그 몸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그 몸에서부터 우리를 어떻게 하려고요? 그 죄에 대해서 우리를 죽게 만들려고.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몸에 대해서도 죄에 대해서 죽은 자다. 나 이 죄에 대해서 나는 이 몸은 같이 협력할 수 없다. 받아들일 수 없다. 이 몸까지도 이 신앙의 차원이 돼야지 돼요. 그래서 성경에 우리 몸의 구주가 바로 예수님이라고 나와도 있는데 그래서 죄를 담당하셨고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게 하려고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그래서 우리가 질병을 고침받을 때 이 말씀 많이 사용하는데요. 그거는 사실 빙상의 일각을 사용하는 것뿐이고 정말 사용하기 위해서는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기 위해서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셨다. 그러니까 내가 죄가 나를 주관할 때 예수님의 이 채찍질을 생각하셔야 되죠. 내가 죄의 법과 의의 법 중에 뭐를 골라야 할 때 예수님의 이 채찍질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질병만 갖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많은 사람이 맨날 질병만 가지고 얘기를 해가지고 질병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고침을 받았으면 의에 대해서 살게 되면 어떤 사람이 됐냐면 그 뒷절에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이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내가 고침받는 것은 내 영혼의 목자와 감독이신 이에게 내가 돌아올 때부터 내가 고침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내 영혼의 목자와 감독이 누구예요?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 그렇죠? 그래서 그분한테 내가 돌아와야 돼요. 그러니까 내 영혼의 목자와 감독. 그러니까 내가 내 영혼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때 주님께 자꾸 가서 물어봐야 되죠. 사람들한테 묻지 말고, 그렇죠? 감독은 또 뭐예요? 잘하나 못하나 경기할 때 이게 잘 이렇게 모든 경기 운영 방식을 갖다가 이렇게 리드해 주시는 분이 또 감독이잖아요. 그러니까 목자는 예수님이라면 감독은 하나님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내 영혼에 이상이 생겼을 때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고침을 받아야 되죠. 그렇죠? 그게 뭐냐 하면 고침 받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죽어야지 의에 대해서 살아나서 그때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한 번도 가진 적이 없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잖아요. 우린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는데 그의 의가 뭡니까? 그러면 대답할 때 대답하실 분들이 많지 않아요. 다 그의 의를 그냥 교회 열심히 다니고 11조하고 전도하고 뭐 이런 걸로 뚱치고 배웠기 때문에 그의 의에 대해서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그분의 의를 그분이 우리에게 가르쳐주죠. 그렇죠? 그래서 근데 어떻게 맨 먼저 가르쳐주냐면 성령이 오셔서 의에 대해서 심판한다고. 그러니까 의롭지 않은 것을 먼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죠. 주님의 의를 가르쳐주려니까 내 속에 있는 거짓된 의부터 먼저 가르쳐주시고 또 사탄으로부터 잘못된 것들 이런 것들을 먼저 심판하시는 거 먼저 하셔서 하나님의 의가 뭔지 가르쳐주시는 거죠. 공의예요.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만 움직여지는 것이 하나님의 의거든요. 요한일서 3장 5절 그가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난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주님은 죄가 없으시다. 요한복음 8장 45, 46절 내가 진리를 말하므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그러니까 죄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것이 죄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진리니이다. 그러니까 진리를 떠난 것이 다 뭐냐 하면 죄예요. 죄. 그러니까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를 우리에게 주러 오신 분이죠. 다른 말로 말하면 말씀을 통해서 은혜와 진리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러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데 이 죄라는 것도 많은 사람들이 죄에 대해서 그냥 내가 뭐 누구 잘못하고 미워하고 뭐 욕하고 이런 걸 죄로 알고 있는데 그게 죄가 아니라 진리를 떠난 게 죄예요. 진리는 뭐라고 말했어요? 누굴 미워하라고 말하지 않았죠? 욕하라고 말하지 않았죠? 진리는 뭐라고 말했어요? 서로 사랑하라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라고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랑하지 않으면 그게 뭐예요? 죄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사랑이 뭐 은사다라고 얘기하는데 사랑은 열매예요. 그죠? 열매죠. 열매를 내한테 풍성히 주님이 거둘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제일 먼저 어떤 사람 돼야 되냐면 순종하는 자가 되셔야겠어요. 이 대제사장이 우리한테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대제사장이 있으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에 담대히 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대제사장이 있으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는 말씀을 우리 힘으로는 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순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마다 나가서 기도할 때 뭘 받아요? 긍휼하심을 받는 거예요. 긍휼을. 아, 네가 아직 안 죽어서 말씀을 못 행하는데 내가 너를 너무 불쌍히 여긴다. 응? 자꾸 긍휼하심을 받는 거죠. 주님의 긍휼.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내가 이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내 힘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주님. 내 속을 다 아시지 않습니까? 나의 주인은 여태까지 나로 섬겼는데 갑자기 주님으로 주인을 삼으려고 하니까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도대체 모르겠습니다. 주님, 절 도와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왜 사람이 하나님의 영역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성품으로 뭘 하려고 그러는데 이게 뭐가 뭘 아냐고요. 사랑한다 그러는 것도 내 맘대로 사랑하는 거지 하나님의 사랑을 뭐 봐야 알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줘요. 저 사람 사랑해야 되는데 나 어떻게 사랑해야 될지 도무지 모르겠다고. 여태까지 사랑은 전부 내가 나를 위한 사랑으로 한 거고 이제 정말 저분을 위한 사랑을 내가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다고. 주님 날 좀 가르쳐달라고. 날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당연히 불쌍히 여겨달라는 기도를 하게 돼요. 그러면 의외의 뜻밖의 쉬운 걸로 주님이 매일 오면 등을 긁어줘. 뭐 이렇게 간단하게. 네? 이거 뭐 거창하게 할 줄 알았는데 별거 아니네. 그 막 오면 이렇게 제가 그랬거든요. 우리 남편 등을 긁어주는 것부터 시작했는데 아이들 그냥 안아줘. 그래서 그냥 아이들도 저는 뭐 밥을 잘해주고 집안일을 깨끗하게 해서 애들이 학교 다닐 때 부족함이 없이만 이렇게 빨래를 해주고 이게 제가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인지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냥 자주 안아주고 스킨십을 해주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거 어려운 것도 아니었는데 내가 왜 이걸 그동안 안 했을까? 그래서 처음에 막 이렇게 막 안아준다 그러고 뽀뽀해준다니까 애들이 막 엄마 왜 그러세요? 막 밀고 막 저를 막 거부하더라고. 그래서 아니야 그냥 학교 갈 때 엄마가 이젠 기도를 안 하고 한 번씩 안아줄게 이래가지고 신발 신는 애들 한 번씩 꼭 안아주고 보냈는데요. 제가 기도를 사랑해 하나님 아버지 뭐 이렇게 한 것보다 한 번 이렇게 안아준 게 확실히 더 좋았어요. 그리고 그게 오래 안 가서 그런 아이들과 저 안에 있던 어떤 그런 것들이 막 무너져서 저도 애기였을 때 이 아이를 제가 몸으로 사랑했던 일들이 막 기억나더라고요. 말도 안 통하는 애한테 애기야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한다 알고 있니? 뭐 이런 엄마 어딨어. 사랑하면 어떻게 해요? 안아주고 흔들어주고 그냥 뽀뽀해주고 그냥 막 그게 사랑이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사랑을 그렇게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사랑받는다는 게 잘 먹고 잘 입고 뭐 이런 걸로 사랑받고 막 아첨하는 말로 막 한 걸로 사랑받는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몸으로 부모한테 그렇게 받았으니까. 그러니까 이 스킨십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거를 잊어버린 거예요. 애들이 뭐 어느새 사춘기가 되고 하면서부터 다 잊어버린 거예요. 근데 그거를 다시 주님 어떻게 사랑할 거예요 하니까 저한테 다시 가르쳐 주셔서 이거였는데 놓쳤구나.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뭐 애들이 이렇게 있으면 그냥 몸으로 사랑했던 게 기억나요. 애들이 이렇게 민소매 옷 있으면 어깨가 어떻게 이쁜지 막 어깨에다 막 뽀뽀해주고 막 그런 거예요. 뭐 우리 애들이 막 처음에는 막 이렇게 싫어하는 것 같더니 나중에는 막 좋아하더라고요. 다 이제 기억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지금도 우리는 이렇게 오면은 애들 다 컸는데도 막 안아주고 막 뽀뽀해주고 쓰다듬어주고 막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맛있는 반찬을 해주고 이런 건 잘 못해요. 바쁘다 보니까 대충 먹는데 그래도 애들이 사랑받고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죠. 그래서 요새는 저보다도 우리 딸들이 더 엄마 사랑해요 말을 더 많이 해줘요. 저보다. 그래서 제가 참 이거였는데 어려운 것도 아니었는데. 근데 주님이 가르쳐 주신 거죠. 사랑하는 이렇게 안아줘라 뽀뽀해줘라 이게 사랑이다. 사람들이 받고 싶은 사랑은 바로 그거였다 이렇게. 물어보셔야지 돼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제가 몇 번 말하잖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죄 짓는 일밖에 할 수 없다고. 누구 욕하고 비판하고 판단하는 거 이런 건 아주 순식간에 너무 잘하고요. 예. 그런 거 외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 다 그냥 불쌍히 여기시고 그냥 인도해 달라고 가르쳐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이 긍휼하심을 받는 거에 대해서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육체니라. 이 긍휼하심을 받는다는 다른 의미가 예수의 피를 힘입는다 이 말과 똑같아요. 이 긍휼하심을 받는다.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다. 그러면 주님은 우리에게 예수의 피를 힘입는 길을 알려주시는 거죠. 예수의 피를. 그래서 우리 아까 찬송가 불렀잖아요.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이 더 이상 이 세상이 아니다. 막 얘기했죠. 잠깐만요. 예. 그래서 예수님의 성령과 피로 거듭났다. 성령으로도 거듭나고 피로도 거듭났다. 그러니까 이제 내가 이 세상에 산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늘의 영광 볼 것이다. 막 찬송가 가사가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으로도 거듭나야 되고 피로도 거듭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긍휼하심을 받는다는 것은 피로 거듭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피를 가지고서는 아버지 앞에 나갈 수가 없죠. 그렇죠? 예수님의 생명을 가지고만 나갈 수가 있어서 그리고 또 여기서 나오는 히브리서 나오는 예수의 피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영원한 속죄제물이 되신 예수님의 그 피를 힘입어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모두 속했기 때문에 우리가 또 아버지 앞에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아니면 한 사람도 나갈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긍휼하심을 받는 건 예수의 피를 힘입는 것이고 또 에베소서 3장 12절은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감을 얻느니라.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감을 얻느니라. 여기 보면 하나님께 나가니라 안 하고 하나님께 나감을 어떻게 한다고? 얻는다고요. 얻는다고. 뭘 가지고요? 첫 번째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믿음의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있을 때 비로소 하나님께 나간다. 이건 뭐 다른 말로 하면 뭐 온전한 믿음과 참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간다. 뭐 그 말과도 똑같은 말인데요. 아무튼 이렇게 써 있고요. 히브리서 7장 19절과 25절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하지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그래서 여기 아까 하나님께 나감을 얻는다고 했는데 이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하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었다면 이 신약시대 예수님의 생명 안에서는 생명 안에서 예수님을 믿는 그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감을 얻으면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이제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가 있는 길이 열린 거죠. 그래서 여기 25절에 보면 자기를 이 힘입어 하나님께 나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가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선물은 온전한 구원인데 온전한 구원은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가 되는 게 온전한 구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에도 내가 아버지와 하나 된 것처럼 저들도 내 안에서 아버지와 하나 되기를 내가 원하나이다 라고 예수님의 유명한 중보기도가 있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숨결만 훅 불어넣어가지고 생명이 됐을 때 하나님의 동산 아래 거느렸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과 하나 되진 않았기 때문에 사탄의 미혹에 빠지게 된 거죠. 근데 이제 더 나은 구원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온전한 구원은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는 게 온전한 구원인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 안에서 하나님과 하나 되는 거. 그러면 사탄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공격할 수가 없잖아요. 사탄이 어떻게 하나님을 공격하겠어요? 못하죠. 그래서 이 온전한 구원을 선물로 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우리가 계속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께 나감을 얻어야 되고 또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자들이 돼야 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나는 구원이다. 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영생 천국을 받는다. 이렇게 말 안 하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너희는 세상에 있지만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라. 아버지 집에 거할 것. 그러니까 종국에는 우리를 아버지 집에 거하게 해주려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신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만 믿는다면 예수님을 다 이해하지 않은 거죠. 다 믿는 게 아니죠. 십자가만 믿은 것. 십자가를 믿어서
부활하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아버지의 집에 거하게 하는 게 온전한 구원이에요. 근데 아버지 집에 거하니까 우리 아까 나눔할 때 목사님이 말하신 것처럼 안식이라는 게 눈물도 없고 애통도 없고 곡하는 것도 없고 아픈 것도 없는 그곳으로 우리를 인도해서 그곳에 사는 게 안식이다. 네, 그곳에 저와 여러분이 거하게 하려고 하는 게 아버지 집에 거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그게 다 안 됐으면 지금 가는 진행 여정이죠. 우리가 가는 과정 중에 있어요. 그래서 여전히 아프기도 하고 여전히 슬픈 일을 당하기도 하고 여전히 사망이 곡하는 일이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이 다가 아니다. 이전 것은 다 지나가는 날이 반드시 온다. 그래서 새날, 새하늘, 새 땅에서 사는 여러분이 되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러기 위해서 그 대제사장인 예수님 앞에 우리가 맨날 긍휼하심을 얻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라. 왜냐하면 그 장소가 바로 보좌거든요. 구원받은 장소가 보좌이기 때문에 보좌까지 나가야 되는데 그 은혜의 보좌라 그랬잖아요. 은혜의 보좌. 그 보좌는 믿음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은혜로 가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믿음으로 됐다 한 번에 일시에 되는 걸로 알고 아멘 하는데 아니에요. 은혜로 가는 거예요. 은혜의 보좌. 그래서 은혜를 주셔야지만 그 보좌까지 이룰 수가 있어요. 그 은혜를 어떻게 해야 돼요? 구하셔야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라고 그랬잖아요. 어떤 때 그런 때마다 우리를 돕기 위한 은혜가 어떻게 해요? 준비되고 있어요. 준비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구하기만 하면 은혜를 주시죠. 그래서 저도 제가 이렇게 지나간 날을 생각해 보면요. 제가 구한 것보다 훨씬 많은 은혜를 주셨어요. 전 뭔지도 모르고 문고리 잡고 흔들었는데 주님이 은혜 줬을 때는 문이 열리고 나서는 제가 생각하지도 못한 어떤 놀라운 거예요. 근데 항상 그 은혜가 말씀과 동행해요. 말씀이 바로 하나님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그런 어떤 생명이거든요. 그러니까 말씀 없는 은혜, 이것도 참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사탄은 말씀 없는 은혜를 꿈이나 환상이나 뭐 예언이나 뭐 해가지고 가짜 은혜 많이 줘요. 그래서 뭐 어쨌는데 저쨌는데 말씀 없이 막 어쨌는데 저쨌는데 하는 사람들은 일단 그 사람들은 위험한 사람이라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은혜는 진리로부터 온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9장 21절부터 23절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이 하나님이 귀 쓸 그릇과 천이 쓸 그릇을 만드셨는데 이 토기자가 하나님이시라면 여기 진노의 그릇이 있고 긍휼의 그릇이 있어요. 근데 긍휼의 그릇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긍휼하심을 얻고 때를 따라 얻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은혜 보좌에 나가는데 이 긍휼하심을 얻고 긍휼의 그릇 그러니까 그 긍휼은 결국 우리를 어디로 데려가냐면 영광의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안으로 들어가게 하신다. 자, 예수님의 영광이 뭐예요?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은 것이 그리스도의 영광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구원이 보좌에서부터 온 구원이기 때문에 거기까지 우리를 나가게 하는가. 거기까지 나가기 위해서 계속 뭘 구해야 되냐면 주님의 긍휼하심이 있어야지만 그 은혜의 보좌에 우리가 나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건 지식으로도 안 돼. 이 노래 있잖아요. 어린이들 노래. 돈으로도 안 돼. 뭘로도 안 돼. 뭘로도 안 된다고.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가 왔을 때만 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은혜의 보좌에 담대히 나가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4장 18, 19절은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그래서 주의 은혜의 해를 이 성령이 오신 마지막 최고의 목적은 뭐냐 하면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많은 사람이 주의 은혜의 해라 그래가지고 이걸 뭐 희년으로 해석을 많이 했어요. 희년, 그렇죠? 그래서 저희 뭐 노예들도 다 풀려나고 땅도 다 토지도 모르고 한 그 희년으로 얘기를 많이 했는데 그것도 맞는 말이겠지만 주의 은혜의 해. 그래서 주님을 성경 다른 구절은 또 해라고 표현한 구절도 있거든요. 그 은혜의 해로 빛으로
우리를 전파하게 하려고 성령이 오셨다. 뭐 이렇게 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 25절은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국 하나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그래서 이 바울이 자기가 받은 사명이 뭐라 그랬냐면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이다. 뭘 증언해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이다. 그러니까 믿어라 이것보다 은혜 받아라 이게 중요한 거죠. 그렇죠? 은혜를 어떻게 받는지를 우리에게 배워야 되겠죠. 사도행전 20장 32절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서 은혜의 말씀에 부탁한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 은혜의 말씀. 이 말씀이 살아있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으로 들어갈 때 이 말씀이 은혜로워지잖아요. 그러기 전까지는 아무리 믿는다 그래도 그게 은혜롭진 않아요. 이걸 내가 해야 돼? 막 율법적으로. 하나님이 왜 이런 말을 여기다 써가지고 날 이렇게 힘들게 하시는 거야. 막 저도 옛날에 그런 적이 있는데 이 성경 구절은 성경에서 좀 뺐으면 좋겠다 이러면서 나 하기 싫은 구절들 막 나오면 그러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 은혜가 아직 안 됐는데 제가 하려고 그런 거니까 율법이죠. 율법. 그래서 은혜의 말씀에 부탁했고요. 에베소서 1장 6절 7절은 이는 그의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창세 전부터 우리를 예비하셔가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삼으셨는데 그 이유가 뭐냐?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고. 그냥 찬송이 아니라 은혜의 영광. 은혜의 영광. 이 말에 다 이렇게 뜻이 있어요. 그렇죠? 영광을 찬송한다 이렇게 해도 돼요. 그래서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가 주지 않겠다. 너희는 나를 영광을 찬송하려고 만들었다 뭐 이렇게 이사야에도 써 있는데 그 영광은 은혜로 알 수 있어요. 은혜로. 그래서 은혜의 영광이다 이렇게 에베소서는 표현했고요. 그 은혜의 내용은 뭐냐면 은혜의 풍성함에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은 것이 바로 은혜다. 죄사함. 죄 용서가 있고요. 죄 사함이 있어요. 죄 용서가 있고 죄 사함이 있어요. 용서라는 것은 내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러니까 그래 내가 용서해 줄게. 이게 용서예요. 죄 사함은 뭐예요? 죄의 자주까지도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죄를 누가 짓게 하는 거예요? 사탄이 짓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탄의 자죽마저도 다 없어지는 게 사함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제가 이번 주일에도 그 말씀 드렸는데 이 세상 사람들은 뭐 하나면 서로 술 먹고 친구하면서 푼다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속이 꽁해가지고 두 번 다시 안 본다고. 그걸 모르는 거예요. 세상 사람은 마귀 새끼예요. 그러니까 술 먹고 그냥 알아서 푼 것 같은데 사실 나중에 칼부림이 날 수도 있어요. 그 자리에선 그런 거지.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마음을 꽁하게 하는 거 누가 그렇게 한 거예요? 사탄이 그 마음을 묶고 있는 거예요. 사탄을 쫓아내지 않는 한은 그 사람은 그 마음에 감옥에 갇혀 있어요. 못 나와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왜 그렇게 안 푸냐가 아니라 사탄은 어떻게 해야 돼요? 내어 쫓아야 돼요. 그래서 사탄이 내어 쫓은 것까지가 뭐냐면 사함받은 거예요. 그 사함받은 거는 기억할래도 생각이 안 나고 그때 무슨 일이 있긴 있었는데 참 내가 기분은 나쁜데 생각은 안 나네. 이건 사함받은 거예요. 근데 그때 말이지 몇 월 며칠이었는데 누가 어쩌고 저쩌고 다 나오면 그거는 용서만 한 거지 사함받은 건 아니에요. 사함은 그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는 사람은 많이 사함받고 적게 사랑하는 사람은 적게 사함받는다. 예수님께서 이 막달라 마리아 때 그 얘기 했잖아요. 그러니까 사함받는 게 은혜의 풍성함이에요. 은혜의 풍성함. 내가 얼마나 많이 사함받았느냐. 그러니까 사함받은 거는 계속 이전 것을 어떻게 한 거예요? 다 지나간 것. 새롭게 되는 것만 계속 남아있는 거죠. 그렇죠? 그게 바로 은혜다. 은혜의 풍성함이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여기 보세요. 은혜의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셨는데 어디에 들어가게 한다고요?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다고.
그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는데 그게 은혜 아니고 뭘로 거길 들어가겠어요. 그렇죠? 은혜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영원한 영광이 보좌에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기 위해서 어떻게 되냐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긍휼하심을 얻어야 되겠고요. 또 은혜의 보좌에 어떻게 해요? 담대히 날마다 나가셔야 돼요. 예수님이 보내신 성령이 오신 목적은 우리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온 은혜를 알게 해주시려고 성령이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은혜를 어디서 구하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 성령님께 부탁해야 돼요. 근데 은혜가 뭘로 온다고요? 말씀으로 온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말씀 붙잡고 기도하셔서 은혜를 받으셔야지 돼요. 그냥 맨날 기도하면 은혜가 쏟아질 줄 아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처음에 우리가 초신자 때 믿음 없을 때 그럴 땐 하나님이 그냥 은혜를 주셨어요. 아니면 그 은혜 없으면 우리 바로 세상으로 나가니까. 근데 이제는 예수 안에서 우리가 장성한 자가 돼서 선악을 분별하게 되고 막 하면은 은혜가 그렇게 쉽게 오진 않아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하나님 말씀이 그러한가 안 그런가 심히 상고하고 정말 입새에서 내 말씀을 계속 주절주절하고 무슨 시마다 때마다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이런데 나 못해요 막 이러면서 계속 그 긍휼을 구할 때 그 은혜의 보좌에 자꾸 나가게 돼 있어요. 긍휼 피 뿌림에 있다. 긍휼은 나를 불쌍히 여기시라고. 주님하고 나는 예수의 피로 이미 하나가 됐으니까 나를 불쌍히 여기달라고. 주님한테 붙어서 우리가 하나님 보좌 올라가는 거지 내가 죽어서 보좌 가는 거 절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떨어지지 않게 주님에 붙어있는 걸 계속하기 위해서 피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 계속 공급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계속 그 피를. 그래서 피로 거듭나지 않고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은혜의 보좌에 담대히 나가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